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제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명의 사람이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경험한 것들을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요. 이제 각각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도들과 함께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누가복음 24장과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록 연대를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특이하게 끝이 없는, 끝을 맺지 않은 성경, 신약 성경의 유일한 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AD 63년경으로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정합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이 가능성은 이 책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데 또 하나의 기준점을 주게 되지요. 대상은 누가복음과 똑같이 데오빌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데오빌로요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데오빌로로 하지만 특정된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방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누가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해요. 그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는 그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하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을 보면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발전 과정, 즉 기독교의 역사성을 알리는데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나가는지 그 복음의 확산과 함께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의 다신교회에 대해서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징을 보면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이고요.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서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설립과 성장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어서 초대교회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이라는 얘기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의 글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매 장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또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그리고 뭐 베드로 또 주인공이 달라지면서 그 장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누구를 조명하시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각 장마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기록이 있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울 연구사에 중요한 또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요. 또 복음서,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자, 바울 서신의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는 압송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0장부터 그 이후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부터 로마로 압송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적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서신서 사이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서신서와 연결되어지는 책을 연결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중에 유일하게 미완성된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성된 책이어서요. 이렇게도 봅니다. 28장 이후에 29장부터는 성령이 누구를 조명하냐에 따라서 29장과 30장이 써내려간다라고 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모토를 가지고 교회가 갈 방향을 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이 끝이 아니라 29장은 이제 우리들이 또 우리 각 교회들이 써내려가야 될 장이라고 보는 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주제 장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최초의 사도회의, 공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도회의가 15장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네,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한다면 베드로 중심으로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 중심으로 볼 수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를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지역별로 좀 나눈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나눈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중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7장까지 내용이라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3장 제1차 선교행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바울 중심 그 내용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별로도 사도행전을 좀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인물 중심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나눠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데오빌로요 하면서 이 책을 받는 수신자가 데오빌로임을 명시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내용인 줄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2절 끝에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다 기록했고,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40일 동안 초청 많은 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보이시면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냐 하면 3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일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이 2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이런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건 성령을 의미하겠지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임하는 세례입니다.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2장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주께 이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묻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곧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아직까지도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왜 깨달지 못할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직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해도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해줘서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기억나게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 들으면 뭐예요? 상관없어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그때에 내가 배웠던 말씀 또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들이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이 수준이에요. 크냐 작으냐를 따졌던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장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다 담고 있는, 사도행전 전체를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하라고 하면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이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 1장 8절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줘요? 권능을 주세요. 그 권능을 받아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12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13절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에 11명의 사도가 다 모이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여자들. 누굴까요? 아마도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봉양했던 그 여자들이겠지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5절에 약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다락방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거긴지는 몰라요. 하여튼 근데 기념교회가 있어요. 다락방 기념교회.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14절 끝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흩어져서 나가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힘쓰는 거지요. 자, 그 가운데 15절 두 번째 줄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했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자, 가론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죠. 또 그 예수님의 판 값을 가지고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해서 피밭이라는 그 이름도 18절과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명, 그 11명 가운데 이제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떤 사람을 뽑냐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나리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11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을 더해서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이제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사바라고도 하며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름이 참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띠아.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26절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제가 뽑히지요. 제비 보면 누가 뽑혀요? 누가 뽑혀요 하면 다 내가 뽑혀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뽑히는 겁니다. 자, 마띠아가 뽑혔지만 마띠아도 12사도가였는데 한 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요. 이 한 명을 채우는 이유는 이 12사도 가운데 가장 아픈 손가락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가 자살함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 사도들이 모여서 그 아픈 부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다시 한 명을 채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이 채워지는 것,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장이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뭐냐면요, 50죄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 50죄 되는 날. 그게 뭐냐면 6월절 후 첫날,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부터 50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며칠 동안 승천하기 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습니까? 40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기도했던 날수는 며칠일까요? 50 빼기 40 아니면 며칠? 네, 10일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늘 예수님이 만나셔서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엔 이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120명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또 모였습니다. 그때 2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근원이 하늘로부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기도할 때 씩씩 소리 냈던 이유가 이 바람 소리 흉내 냈던 거예요. 잘못 들으면 막 뱀 소리가처럼 이렇게 뱀들이 다니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흉내를 내려고 이제 입으로 뭐 이게 바람 소리를 내기도 했지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온 집에 가득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인데 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그 다락방의 120명 문도 가운데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거죠. 자, 뭐가 달라지냐면 구약의 성령의 사건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때에는 개별적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만 임했는데, 자, 시작에 넘어와서 사도행전의 성령이 임할 때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동시에 임하는 사건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방언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고요, 이 지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가운데 보면 우리가 방언 받을 때에 뭐 이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보통 방언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는 아마도 이 각 나라 언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 말, 아람어나 이런 말이 아니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이들이 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 이 소리가 들리니까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 다
다 셜라셜라 하는데 저기서 누군가 한국말로 수덕수덕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한국말이 엄청 크게 들려요. 한국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영어로 셜라셜라 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 사람이 저기서 조용히 지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한국말이 진짜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는 속 들어오는 게 영어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말만 들어와요. 한국말밖에.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자기 나라 말이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놀라기 시작하냐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 나라 말을 하지? 라고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9절, 10절, 11절 각 나라에서 온 그 나라가 나옵니다. 바데인, 메데인, 알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라 말로 막 지금 이 110명 문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가 하는데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니까 11절 끝에 우리의 각 언어로 무슨 말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의미하겠죠. 복음을 의미할 겁니다.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을 합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외칩니다. 자,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여러분들 그 에스라가 일어나서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의 규례와 율법을 전할 때 각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각 나라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말로 번역하여 전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도들이 들어가서 각 나라 말들로 번역하며 함께 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각 나라 말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의 말로 전할 때 각 나라 말로 그걸 번역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3신이 이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니 너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딱 가지고 들이댑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성령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엘이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이게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 자체가 16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7절을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자,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장사돼서 그 묘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은 다윗이 본인을 향한 얘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한 시편 16편의 말씀이 본인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럴 수 없지 않냐?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죽어있는 묘가 여기 있는데 다윗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맞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 110편 말씀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누구냐는 거죠.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중요한 말씀을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10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37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려합니다.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이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3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거지요. 이들이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얼마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라. 모든 자에게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41절에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그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초대교회에 등장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드러나게 하시지요. 그래서 44절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이제 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상들이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기 원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을 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모임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이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요. 예수를 믿는 자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제자의 수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그 말이 원래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구별이 돼요? 지금 여기 초대교회에 이들이 모였을 때의 모습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기쁨이 있고요, 이들 가운데는요 음식을 함께 나누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요,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이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늘 찬미하는 이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등장을 하는데 3장입니다.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러니까 이 오후 3시는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면 남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요. 자, 거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습니다. 자, 나면서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나이가 4장에 보면 22절에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나이가 40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메어다가 늘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둬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여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그네나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있지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돕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무조건 도와야 돼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을 미문이라는 곳에 둡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보고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또 구걸합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해요. 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합니다. 그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 할까요? 뭘 줄까 하고 바라보겠지요. 그때 그 유명한 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있는 것,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하면서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지혜 주실지어다. 뭐 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지요. 이것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요.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기 시작을 하고 뛰기 시작하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나은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요. 그때 12절 끝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한테 그러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쭉 설명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죽은,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바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네가 이렇게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이렇게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요청하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라는 그 모세의 말 신명기 18장 말씀하고 또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씨는 뭘까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 창세기 이게 12장과 22장이 나오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 씨를 누구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삭이겠죠. 이삭이죠. 그때는 바로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바로 거기에 말씀하신 그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계속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설명할 때는요,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때 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왜요? 대상이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고 나니까 몇천 명이 돌아왔냐면요,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당시에요,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돌아왔다니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에는 아까 2장에서 3천 명과 합한 5천 명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보통 이게 뭐 8천 명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5천 명이 돌아온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렇게 지금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이런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이튿날까지, 아까 기도로 올라갈 때가 몇 시였어요? 오후 3시였잖아요. 그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제 오후 6시가 지나간 거지요.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둬둡니다. 자, 그 다음 날 5절에 보니까 누가 모였냐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그 가운데 사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가는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가서 그 변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왜 부인했을까요? 두려워서요. 그냥 불을 쬐고 있다가 그냥 한 계집종이 물어봤는데 그 물음에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그와 똑같은 자리, 어쩌면 보다 더 심한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지요. 안나스하고 가야바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3절에 보세요.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뭐예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 범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정규 랍비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랍비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그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왜요? 이들의 말이 너무 힘이 있고 또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뭐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괴롭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성령에 충만해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나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요 말씀을 전합니다. 10절에 보세요. 3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은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뭐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11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있나 보세요. 예루살렘에요
오순절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진뱅가 일어나는 사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매일 눈 뜨고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예루살렘 곳곳에서 확인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 다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북적북적합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편 118편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또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할 게 없어요. 왜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나가 있어라 라고 15절에 명령하고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다 있어, 부인할 수 없는데 17절 그들을 위협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위협을 하자는 거예요. 자, 전에 같았으면 이 위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자, 이 위협할 때 어떻게 해요?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더니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멋있죠. 전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지금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말할 수밖에 없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협만 하고 놓아줍니다. 21절 끝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22절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몇 살이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더 힘을 얻은 거예요. 지금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잡혀갔는데,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는데 그들이 노임을 받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25절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미 시편에 다윗이 했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예루살렘에 모였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들이 모인 거예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자, 마태복음 26장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를 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지요. 똑같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쪽으로,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쪽으로 한 곳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나머지도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거예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기도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자들의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도 이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외치십시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외치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되는 것도 주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결과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 얹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냥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낫는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도 들어갈 때도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이 있으면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믿을지어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자, 그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성령 또 충만하니까 뭐 한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러 떠나가는 거지요. 자, 예루살렘은요, 말씀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됐습니다. 120명 또 12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요,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32절부터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 아까 2장하고 똑같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계속 사도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요.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위로의 아들이라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모이는 모든 자들이 내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모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목표는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인 이 초대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삶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쁨과 또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나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소유한 자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했던 역사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로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